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1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참마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이지만 그 속에는 시기와 분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공동체를 향하여서 어린아이와 같다, 젖먹는 어린아이 같은 공동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젖먹는 어린아이 공동체로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요, 성숙한 단단한 밥을 먹는 공동체로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젖을 먹지 말고 밥을 먹어라,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로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로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육에 속한 것, 시기와 분쟁과 질투, 욕심에 이끌려서 공동체의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 중심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공동체를 이어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들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자들에게 대하는 것 같이 대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들을 대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자존심 상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실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성숙하지 못한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구원을 받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천국 티켓만 획득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죠. 그건 노사연이 말하잖아요. 썩어가는 자가 아니라 익어가는 그런 인생. 이것이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는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시작보다도 성장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않겠노라. 왜냐하면 밥을 먹이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것으로 너희들에게 먹이면 너희들이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탈이 난다. 그래서 젖먹는 자들에게는 젖먹이에 맞는 수준의 어떤 영적인 터치가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고상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이야기하면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상태를 진단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지금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바로 너희가 육신에 속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이 믿기는 믿는데 시기와 분쟁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미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진단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시기와 질투, 다툼, 분쟁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오래 들었지만 우리가 자기 감정과 욕심에 의해 가지고 어떤 신앙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공동체 안에서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말들로 인하여서 공동체를 영향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성장하지 못하고 늘 언제나 시기와 분쟁과 질투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이제 경우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더 이상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과 같이, 젖먹는 신앙과 같이 공동체 안에서 자기 중심으로 또 시기와 질투 때문에 분쟁하고 그런 거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들이 무엇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했습니까? 네, 바로 그거죠. 바울이 복음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심은 자리에 아볼로가 들어와서 그들의 신앙을 자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옛날에 우리 교역자 바울이 더 좋았어. 나는 지금 아볼로가 더 좋았어. 이렇게 해서 편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속상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라 하는데, 이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리요. 참 어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따르느냐.
아볼로가 무엇이고 바울이 뭐냐라고 역질문을 합니다. 자,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했다?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따라서 우리가 감당한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력자지 어떤 그 영적인 부분에서 공동체를 이끄는 데 있어서 어떤 우위를 분별하고 우위를 이야기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 상대가 아니고 우리 경쟁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 줄을 서는 게 맞는 건가? 투표할 때?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는가? 또 담임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사이에서 나누어질 때 우리가 원로 목사님 편에 서야 되나? 담임 목사님 편에 서야 되나? 새로 오시는 담임 목사님 편에 서야 되나? 가신 분의 목사님 편에 서야 되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서로가 분쟁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래서 교회가 쪼개지는 경우를 우리는 상당히 많이 봅니다. 이거 다 육신에 속한 생각들입니다. 오직 우리가 진리 안에서 바울이 지적하듯이 우리는 서로 협력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더 이상 분탕질하지 말자는 겁니다. 분쟁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공로와 열심히 사역했던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를 만들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역을 하는 이유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필요하고 사역자들이 필요한 건데, 그 본질의 문제는 제외시켜 놓고 내가 어느 편에 줄을 서야지 내가 이득을 볼 것인가, 내가 더 우쭐할 것인가, 그런 이제 교만한 생각들과 공동체 안에서 순위를 매기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로바 그런 거 하지 마라. 우리는 주어진 일대로 열심히 사역을 한 것뿐이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자라게 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지 우리가 뭐 한 거는 없다. 우리는 그저 시키는 대로 일했을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우리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 동력자고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 받는 것이지 오로지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요, 목회자도 아닙니다. 은사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오직 교회의 중심은,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존재의 모든 것들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가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다니는 것들로 인해서 시험 들었습니까? 무너졌습니까? 담임 목사님 싫어서 고개 돌렸습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 여전히 우리의 목소리를 내면서 교회에서 막 분쟁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중입니까? 모든 거 다 내려놓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우는 겁니다. 내 신앙을 든든하게 세우는 겁니다. 이런 일에 여러분 연루되면요, 내 신앙 다 무너집니다. 막 그냥 목사님 싫어서, 교회 싫어서 막 그냥 나 교회 떠나면 그만이지. 막 이렇게 돼버리면 내 신앙 너무 한동안 또 내한테 맞는 교회 찾아가기가 너무 힘들고 시험 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픔과 슬픔을 우리가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교회 공동체가 다른 부수적인 이유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리에 든든하게 서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런 기도가 필요하고 또 이런 기도를 통하여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의 사역자들은 열심히 사역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바치고 하나님의 터로서 교회가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역을, 공동체를 여러분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교회를 더욱더 충성되게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충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베이스가 돼야 돼요. 기초가 탄탄해야지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초를 탄탄하게 세우는데 그 기초가 탄탄하게 세워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 두었는데 이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먼저 조심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터는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세운 터가 있는데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이성과 어떤 논리와 주의와 사상과 어떤 그런 사람들의 어떤 모임, 클럽 이런 거 아닙니다. 오직 바울이 세운 것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생명, 십자가의 부활, 속죄, 하나님과의 화평 이것만 세웠지 다른 그 어떤 것도 세우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 위에 무엇을 쌓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이것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서 불로 심판하는데 그 공적이 불에 의해서 남아있는 것이 있고 태워버리는 것이 있는데 금과 은으로 세운 공적은 불이 임해도 그것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남아있는 공적이고 또 집과 나무와 같은 급하다고 막 빨리 집이나 나무로 공적을 쌓아 올린 건축을 쌓아 올린 그런 모든 공적들은 그때부터 다 불태워져서 없어진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으로 세울까? 이 말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마지막 날에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공적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공적이 불태워서 없어질 공적인지 아니면 그 공적이 정말 불순물들이 싹 사라져서 금빛이 착 나고 은빛이 착 나고 보석까지 반짝반짝 빛나는 공적인지 그것은 마지막 날에 드러날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을 때 불 가운데 받을 것 같으리라.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공적은 아무것도 없어. 내 위에 남은 것은 하나도 없어. 그저 부끄러운 구원밖에 남지 않았어. 하나님 앞에 뭐 상 받으려면 공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부끄럽다. 사실은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지금부터 우리 공적을 쌓되 나의 교만과 나 중심의 이름 내기와 명예와 어떤 이런 공적 말고요. 그런 건 다 불태워져 없어집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 안에서 주의 진리 안에서 순종하는 가운데 세우는 공적,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리의 말씀 위에 세우는 공적을 잘 쌓아서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기초공사 위에 세워나가는 게 한 단계 한 층 한 층 세워가는 게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 그 공적이 든든하게 반짝반짝 빛나게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그 공적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상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 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공동체. 그리고 부끄러움 없이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 든든하게 여러분들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초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디에다가 무엇을 쌓아 올리고 있는지, 그것은 건강한지, 그것은 불타서 없어질 것인지, 아니면 불태워도 견고하게 남을 것인지, 우리 자신들의 공적과 그리고 우리가 기초로 세운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가 자랑도 하고 싶고 교만도 하고 싶고 또 사람들하고 분쟁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그런 다툼들도 많이 행하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요 어린아이와 같은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령한 젖을 먹고 믿음으로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운 교회 공동체로서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오늘도 진리로 우리를 무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불타지 않는 공적을 쌓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